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유다서 제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자비, 긍휼 베푸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다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교회 지도자죠. 그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다서라는 이 짧은 한 편의 편지로서 주어지는데요. 다른 서신서들보다 참 짧지요. 그리고 유다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실 성경 66권에서 손에 쥐어지는 유다 장로님의 자취라고는 여기 유다서 이 짧은 편지 한 장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편지의 핵심, 엑기스가 있다면 어디인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읽은 본문 20절, 21절 이것을 이 두 절의 말씀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유다 장로님이 이 편지를 쓰려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왜 3절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내가 써야지 하고 뜻을 품고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도리를 회방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이 이 마음을 자극하고 촉발하여서 결국에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굉장히 긴 이 한 편의 편지만 놓고 보자면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바로 전 시간까지 그 말씀들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중요한 내용이고 그 경고가 유다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이 유다서를 쓰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면 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일반으로 얻는 구원 그것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래 쓰고자 했던 그 중요한 간절하게 마음을 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기 오늘 읽은 본문 20절, 21절이 바로 그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이 왜 그 내용이냐 하면 전체를 보자면 유다서 전체를 보자면 이제까지는 이런 사람 주의해야 된다, 이런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잘 분별해야 된다 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되었다면 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20절, 21절이 사실은 그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겉면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그 도리는 여기 20절, 21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0절과 21절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유다 장로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편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더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다 그랬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 20절에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이미 너희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맺음한 것이 바로 그 앞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사람들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은 그 경고를 자세하게 풀어서 그 경계의 마음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너희를 속이려는 이런 획책에 무너지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제 건축하는 것, 세워가는 어떤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말씀이 여기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것이에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 보세요.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우리의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 이 편지를 쓰는 이나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다 일반으로 이 구원을 얻었어요. 일반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이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뜻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믿음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한데 아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유다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앞에서 나온 거짓 선생들은요. 경건치 않다. 그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한마디의 결론이에요. 경건이 없다. 경건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4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처럼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이 믿음의 도리를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립니다. 가인처럼 자기의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제 손으로 마음껏 행합니다. 고라처럼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세운 자들에게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고 거룩이 없고 경건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어요. 그래서 에녹의 예언을 들어서 하나님 주께서 다시 임하시는데 경건한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임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이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들과 경건치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 강팍한 발언들, 이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유다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경건입니다. 예,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이에요?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 그것이 우리가 일반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예요. 그렇죠? 자, 그것을 통하여서 의를 얻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 지극히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거기서 끝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뜻이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마쳤다면, 그래서 이제 다 볼장 다 보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땡이다 이러고 말았으면
유다 장로님이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뜻이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지를 쓰고자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다 치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뜻이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 자, 우리에게 구원을 준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줬다 해서 끝내지 말고 그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 위에다 자기를 건축하라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유다 장로님만 이 뜻이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세기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초반까지 정말로 우리 개신교를 아주 크게 강타했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도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특히 대중 집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 구원의 도리를 전하다 보니 어떤 약점이 생겼느냐면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도리가 너무 단순화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 서구의 그 전도자들이요, 전도 집회를, 천막 집회를 대형으로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베풀었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흥회나 이 천막 집회 같이 단회적이고 일회성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강한 자극을 주고 그래서 믿음을 촉발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강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건축해 나가고 건설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일반 개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집회 위주의 신앙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 믿음 위에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 이미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한 번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로 알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구원 얻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럼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은 19세기, 20세기 초반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르헨티나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집회가 열려가지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저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천주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복음이 증거되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평신도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도팀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지 몰라요. 때마침 아르헨티나가 영국하고 전쟁을 치렀다가 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20세기 말에 그 영국하고 전쟁을 아르헨티나가 벌였다가 져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까지 뺏겼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 부패한 아르헨티나 정권이 계속해서 선전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막,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가 이기나 보다 그랬는데 전쟁이 딱 끝나보니까 완전히 져버렸어요. 영국한테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속았다는 걸 그제서야 안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요 절망했던 순간에 복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특히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 전도 집회에 사람들이 오면요 그냥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 전도 집회에는 항상 옆에 큰 텐트가 있으면 옆에 또 텐트가 큰 게 있어요. 그 텐트는 뭐 하는 거냐면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발작하는 사람들을 이 팀원들이 재빨리 들어다가 옆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옆에 건물로, 옆에 텐트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은 귀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 아르헨티나의 부흥이요. 그리고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불꽃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가지고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또 그 부흥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흥이 몇 년간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아르헨티나의 기독교인 숫자가요 늘지를 않아 버렸어요. 희한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귀신에게 노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2%인가 뭐 몇 프로 안 돼 정착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별로 늘지를 않았어요.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세계 기독교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큰 부흥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 예? 단순 계산을 했는데 하루에 10만 명씩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단순 계산은.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몇 년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남은 게 없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가까이에서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보았던 여러 교회들이요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콜롬비아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곰곰이 연구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교회가 그 사람들이 자라도록 붙잡아주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교회가.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예요. 뭐냐면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예. 그 특별한 게 없는데, 그게 이제 12명씩 묶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예? 뭐 투엘부 뭐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거 하겠다고 막 그러셨는데, 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하는 거 보고,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본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단순합니다. 뭐냐면 형제자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묶어놓고 그 안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콜롬비아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아르헨티나에는 부흥이 지나가고 그냥 남은 게 없는데, 콜롬비아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50만 명이 됐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총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 살아났죠. 천주교 쪽에서 암살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꾸 자기들 그 부하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 콜롬비아 갱단에서 그랬는지, 아무튼 총을 맞고 칼에도 맞고 여러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크게 외형적인 부흥회 같은 건 없었는데,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한 거는 콜롬비아 교회더라. 그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제가 어떤 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전체가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베이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믿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다 자기를 지어가라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건 집을 짓듯이 차곡차곡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액면 그대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은 누가 뭐래도 내 땅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기다 집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실제적으로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을 지을 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생겼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보화를 쌓아놔야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다가 집을 지어야죠.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얼마나 교회가 많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주 비유됩니까? 그래서 이 집은요, 불이 지나가서 타버리는 지푸라기로 지은 집들이 아니에요. 이 집은요, 영원히 빛날 금과 은으로 지은 집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집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만 있대, 땅만 있는데 거기 천사들 둘이 가서 보니까 그냥 앉아서 놀더래요. 그래서 왜 노십니까? 그랬더니 땅에서 건축자재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땅 주인이 건축자재를 안 올려보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 뭐 그랬다는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실 차곡차곡 건축해가는 것이거든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눈에는 증거가 없지만 그러나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주께서 짓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주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확실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골고루 섞여가지고 그것들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 집을 짓는 방식이 되고 집을 설계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건축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처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집을 지을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맨 땅에서 그냥 거적대기 덮고 살아도 물론 살 수는 있어. 거기서. 하지만 그거 얼마나 거지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땅만 있어. 알몸뚱아리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거기 있는 거 구원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장로님이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넉넉히 가만히 있어 저절로 무엇이 굴러서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장로님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천막 집회에서는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게 하는데도 빠듯해요. 그러니 주님 영접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 심장 전기 충격으로 살아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죠. 병원에서. 숨만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병증을 고치고 연약한 데를 치료하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운동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건실하게 만들어서 퇴원을 시켜야지 병원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참 유다서에서 쓰는 언어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 장황하게 설명 안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럼 당연히 성령으로 기도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선생님들에 대해서 무수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모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합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짓들이 다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하는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신앙에 관련된 뭔 짓을 해도 그건 성령하고 상관없이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거룩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요, 아무도 추종을 안 한다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이 짓을 하겠습니까? 계속? 아니지. 딴 데 가서 사기치겠죠. 그런데 교회에 끊이지 않고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추종하는 사람들. 이거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대통령 선거에 몇 번씩 나왔던 괴인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자기가 축지법 쓴다 그러고 공중부양한다 그러는 양반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대통령 후보 나올 때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 사람 무슨 돈으로 저거를 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재벌 2세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저 짓을 할까? 여러분 울진에도 내려왔었는지 모르는데 서울에 큰 승용차 위에다가요 금속으로 그 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랜저 위에다가 싣고 그런 차들이 무수히 돌아다녔어요. 서울에서 황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당이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공화당 자기가 그 후계자라고. 근데 공화당이요 그 마크가 황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차에다가 만들어 갖고 싣고 다니는데 제가 지나갈 때 그거 봤는데 금속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돈 많이 듭니다. 적게 드는 거 아니에요. 억대로 듭니다. 그 누가 처음에 원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을 수 있도록 틀도 만들어야 되고 금속 작업하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차마다 다 붙이고 돌아다니는데 저 무슨 돈으로 저렇게 했을까? 항상 그게 궁금해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사람이 추종자가 있어요. 돈 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회를 하면요 거기에 직원들 까만 안경 쓰고 뭐 미국 대통령 경호원처럼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누가 월급을 주나요? 그런 무슨 대회 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밥 먹여가고 선물 주고 그거 누가 하나요? 추종자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참 희한하다. 저 사람을 보고도 추종하다니, 저거 보고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 이 거짓 선생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황당한 짓이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기독교 TV 틀다 보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나와요. 큰 실내 체육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거 미식 축구하는 그런 경기장을 사가지고 그걸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사람이 꽉 찼어요. 거기에 버터를 한 1톤은 바른 것 같은 그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죄송하니 성령이 없어요. 애가 봐도 알 정도로 아주 현저하게 복음이 없어요.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몇몇을 또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찍으면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희한하다. 설교하다가 보면 밑에 전화번호도 나오고 계좌번호도 나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거기 예배당 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그거 보면서 거기로 헌금 보내라는 거예요. TV로 보면서. 그 미국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참 희한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짧지만 그러나 가볍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주기도문 하듯이 기도하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것이 여기 이 기도인데 그것을 뭘로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묘사들이 쭉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 더러운 거품을 뿌역뿌역 내미는 검은 파도 치는 그런 바다 같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큰 소리를 내고 막 뭐라고 떠들고 기도도 세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가치 없고 냄새나는 거품과 같다는 거지.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크게 막 하늘을 덮고 비를 막 쏟아낼 것 같은데 물 없는 구름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모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사라져버릴 휙 하고 지나가는 별똥별처럼. 사실 지나고 나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본받고 그런 행위를 본받게 되면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은사주의로 빠져요. 이것도. 아, 성령으로 해야지. 이런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멋대로 행합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서 표현한 이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해방해.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것, 그것을 쫓아가다가 패망해.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모르면은 알고자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아는 게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짐짓 자기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순복음 교회 거기 원장님 하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의 산에 있는 그 기도처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도둑고양이가 지나가길래 제가 고양이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고양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고양이는 영적으로 안 좋다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 제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대단한 일로 만난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컴퓨터 팔아먹고 살 때였기 때문에 그 컴퓨터 한 대 팔라고 가가지고 만난 거라서 뭐 대단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한숨이 납니다. 그냥 자기가 고양이 싫어하는 거야 그냥. 근데 자기 마음에 꺼림직한 생각이 드니까 영적으로 안 좋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영적으로 안 좋은 동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안 좋은 건 또 뭐예요? 왜 신령한 척을 합니까? 그냥 자기가 고양이 싫어한다고 그러면 될 거를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싫어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감지하게 하신 것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도 그러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붙잡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한다고.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 보셨어요? 보면 괴상해요. 이상해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눈도 똑바로 못 봅니다. 장애인이에요. 마귀한테 눌려서 그렇다고. 단순 무지하잖아요. 자기 보니까 꺼듬직하잖아요. 이게 느낌이 왔다고. 그런 사람들 치고 예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례하지요. 그 다짜고짜 붙잡아 놓고선 그 제몸 못 가두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뿌리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성령의 신이 아주 하백됩니다.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도 못 물어봐요. 영적으로 베넷 병신이에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령하다고 성령을 쫓아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꾸 나쁜 예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감지되는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저도 때때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분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분간해야 돼. 이게 뭐가 필요해요? 건전한 상식이 필요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건강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그 속 사람이 병든 사람들이 이거 분간을 못해요. 천지 분간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 아주 간단한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다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만이 사실상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것보다는 제 정욕대로, 제 마음의 움직임대로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하거나 여러 다른 오염된 이유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 못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경건에 이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코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경건코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비로소 믿음 위에 건축된다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뜻을 버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절대로 말씀드리는데 믿음으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제 고집으로 세워지는 거지 믿음으로 건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해서 경건을 쫓아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기 위해서 건축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뜻대로 행하는 것,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어리고 사춘기 때는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그쳤을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들었다 하는 거예요. 살이 분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제 마음엔 들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상적인 어른이지요. 그러나 육체의 나이는 먹었지만 철 안 든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철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고 건축된다는 건 철이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더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건축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주님의 뜻에 자기가 굴복되고 다스림 받는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신령한 일들을 하는데 성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게 됩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도 성령으로 한다고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런 분 없는 줄로 압니다만 혹여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은사주의 빠진 사람들이 자꾸 이걸 착각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앞장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선과 분명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해도 제 멋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지금 유다 장로님과 똑같이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라고 그 다음에 당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킨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항상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러분 이 관계에서 떨어져서는요 다른 무엇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앙의 활동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막 신령해. 그래서 막 모든 은사를 다 해요. 사람의 방언만 할 뿐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해. 여러분 천사의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천사랑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저 혼자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천사들하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얘기를 그분이 간증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이게 인간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령한 분이 있어요. 맨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줘. 어느 날 저랑 어디 좀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강남의 한 구석에, 웬일로 공터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텃밭처럼 가꾸고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좀처럼 보기 힘든 땅이죠? 여기를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당신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도 중에 자기들아, 여기 땅을 사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나중에 교회를 짓고 그 선교센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로다 사라.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막 해가지고 여기를 사놨다.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저를 데리고 와서 부탁하니까 왜 데리고 왔는가 하니까 전도사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축복을 좀 빌어달라요. 전도사님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기도해드려야죠. 그래서 그 땅에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여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예배당이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땅에 다른 건물 세워질 거는 알아요. 아마도 돈이 없어서 파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났어요. 그 일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안 좋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령한데 이상하게 끝에가 안 좋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집 담보해가지고 돈 구해서 그 땅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준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래요.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른 어떤 것들이 더해져도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니까 천사와 항상 얘기하고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모든 걸 투시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떤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알고 막 그래도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희생하는데 순종하는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알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다 바쳐가지고 희생하는데 그거 쓸데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너 내 사랑 안에 있지 않지 않느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내가 주를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너무 쉽게 부패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할 때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막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 그 마음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예배당 뒤에다가 이번 주에 현수막을 크게 갖다 붙여놨어요. 사실은 저 현수막 붙여놓으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은 볼 일이 가끔씩 있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저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진짜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 반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인가?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 문구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거 해놓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문구예요. 정말인가? 그 말할 때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과 발언이 지켜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거짓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진짜 죽는 데까지 가느냐 그거는 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자기를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키는데 어디에 있도록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수꾼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딴 데 가는지 언제 딴 데 가는지. 그래서 옛날에 김유신이 잠깐 잤더니 말이 자기 옛날에 다니던 기생집으로 자기를 싣고 가가지고 그 말의 목을 베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신 잠깐만 놓으면 내 몸과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남이 어떻게 지켜줍니까? 목사님이 지켜줍니까? 자기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뭐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뭐냐면 영생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라. 무엇을? 예수님의 긍휼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상하게 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단번에 얻는 이 믿음, 단번에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으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자고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딱 죽을 것 같이,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영생에서 떨어질 것 같이 그 앞에 겸비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구원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얻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됐고 이제 주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제살길로 살면 되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 마음껏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그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지. 그 땅에서.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죠. 광야에서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 없으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실나무에 과실이 많이 흘리는 땅이고 돌을 주워와도 철이고 흙을 퍼와도 동인 그런 풍성한 땅이야.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싸움입니다. 그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붙잡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것밖에 살 길이 없을 때 그것만 붙들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먹고 살고 있고 넘쳐 진진해. 그런데 주를 경외한다고요?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지키라고.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싸우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전투하지 않으면, 자기를 그냥 세상에 육체 방임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라는 인간은 주님 은혜 없으면 진짜 못 산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마치 구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깜냥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목적지 갈 것 같죠? 그래도 한 발 한 발 주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유다 장로님이 이미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하고도 정말 핵심이 되는 구원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이미 얻었네. 나는 이미 부족한 게 없네. 나는 이미 부자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지극히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매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트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미국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찬양입니다. 젊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찬양들이 이분은 젊어서 떠난 그분이 아니고 딴 분인데 여러분 그 노래가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 살아갈 때 또 바라기는 이 세상 떠날 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를 원한다고 뭐라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전부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지요. 소원이라는 찬양.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말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순간들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해. 그것이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고 그래서 끝끝내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주님만 바라지 못하도록 자기를 추종하도록 자기의 말에 혹해가지고 정욕대로 살도록 마음에 안도함을 주고 안심을 주고 헛된 안심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그 어그러진 길로 이끌려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들 오늘 말씀드렸죠. 이 20절과 21절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유다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과 멀어진 사람처럼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정말 정직한 고백,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